자, 마태는요, 카타, 마타티오, 마테이안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레위 지파의 후손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고요.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리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동관리잖아요. 또 세리라는 게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부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업의 특성에 맞춰서 기록하고 분류하고 보관하는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진행에 따라서 역사 진행으로 기록되지 않고요. 생애와 가르침을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다. 정리되어져 있다. 배경은요. AD 66년 유대 전쟁 이전이고요. 마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유대인 기독교 그 시대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네 개의 기독교 분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헬라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이방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복음서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유대파, 그 다음에 헬라파, 이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까지 합쳐서 그렇게 배경을 갖고 보신다라면, 지금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족보에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족보가 나오면 누구까지 가겠어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제가 AD 58년에서 68년을 보게 되어진데, 마가복음 우선설에 근거하여서 마가복음 우선설을 기록 55년에서 66년을 본다면 58년에서 68년까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이후에 한참 지났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회당이 구분해서 그동안 회당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에클리시아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어서 교회가 형성되어진 이 시점이다.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것은 나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럼 그 시기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들이 사용되는 걸 봐서는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로마 폼페이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일들이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된 거 봐서는 아직 성전 파괴 이전, 유대전쟁, 로마에 향한 유대전쟁, 7년간의 유대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115년 교부들의 저술 속에서는 마태복음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도 뭐 1세기 후대는 아니고 그 이전에 쓰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견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전이다, 이유다 얘기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인자가 오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함락되고 성전 파괴된 것을 본 증거 이후에 쓰였다라는 생각과 그 이전에 쓰였다라는 것이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70년 이전에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으로 보여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연대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근거들 가운데 58년부터 68년을 기록 연대로 잡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유대인의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구약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밑에 구약의 성취라고 하고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에. 저희 PPT에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다 구약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개종은 참신앙의 모습이며 구약의 궁극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합니다. 사실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나서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파면되어지게 되면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되는 거죠. 자,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용을 다 살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특징은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래서 이런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구절을 129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이렇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36번이나 나오고요. 재림, 종말에 대한 비유나 대화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 사복음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도행전 빼놓고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 담화, 이야기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담화가 기록되어져 있다. 아까 주제별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 설교, 이적, 비유, 말씀, 순환 등에 대해서 주제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마가복음은 몇 장이죠? 1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잘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태와 마가가 수학시험을 봤어요. 근데 마태가 28이 16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이사간 누가가 요한을 불렀어요. 기억이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얼처분이 없지만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베드로 전후서 얘기할 때는 베드로는 오삼불고기를 좋아해서 5장과 3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이거 원래 다 해주는 건데 시간상 요번에 못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자, 어쨌든 마태복음 성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준비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사역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준비는 4장까지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증명하는 것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다음에 이 4장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언행이에요. 그리고 가르침과 논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역의 완성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다. 마태복음을요, 다르게 또 보는 해석, 요즘 보는 해석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을 말씀을 가지고 틀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마태복음을 구조화해서 묶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 톰 나이트 같은 학자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마태가 사용한 교차 대구법을 가지고서 이 신명기를 염두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구약과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신명기와 비슷하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묶음과 마지막 묶음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교차 대구법으로 쓰여지고 이것은 복과 과일, 저주에 대한 신명기 27장부터 28 또는 30장까지의 축복과 저주의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 1, 2장 빼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 숨겨진 계시, 그리고 사도권은 교회 행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되고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심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화이슬진저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대충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서론과 결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됨을 강조할 때 이런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 예언의 성취와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동방으로 보던 박사의 경배, 애굽으로 피난 쭉 설명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많이 안 살펴봐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몇 년 차에 있었는지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배웠던 거 시원찮게 배웠으면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것이고 시원찮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것은 강사가 뛰어나거나 여러분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하는 건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입니다. 자, 아니죠. 강사가 잘못 가르치면 그래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사도행전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이야기들. 자, 근데 요한이 먹었던 게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그래서 실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주장하는 책들도 많고요. 아니다, 그 지역에는 메뚜기와 석청이 없다. 메뚜기가 그렇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건 다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주셨는지 석청을 주셨는지 알 수 없죠. 자, 메뚜기와 석청을 가난한 이들이 먹는 음식으로 보아서 세례 요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메뚜기를 갖다가요, 여기 꼭 메뚜기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지엄나무입니다. 이 지엄나무 열매로 메뚜기 나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메뚜기라는 맛이 하가부라는 단어와 지엄나무 하루부가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또한 석청은 돌틈에서 나는 꿀인데, 돌틈에서 있는 꿀과 종려나무 그 열매가 바닥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거는 상품화되지 못하고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종려나무 열매가 떨어진 것, 돌틈에 끼어 있는 것을 갖다가 석청으로 해서 먹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꿀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종려나무 꿀과 벌꿀과 지엄나무 꿀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여러분 거기 가면은 꼭 싸우는 거 있잖아요. 종려나무 열매. 근데 그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돌틈에 끼어져 있는데 그걸 보면 달거든요. 그걸 갖다 석청이라고 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 생각하고 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시편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산,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 시험산으로 올라간 데가 되어져 있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 전파, 제자들을 부르시고 치유하신 이야기가 전체예요. 이것이 확대되어진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이후에 그 이야기들 분류별로 했지만 그 이야기의 전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들어다니셔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다. 그 사역이 확대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5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가지 삶의 자세와 소금과 빛의 역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율법에 관한 관계들을 말씀하는데, 먼저 8가지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팔복교회도 거기 기념교회도 있고 한데, 사실 엄밀히 따면 팔복이라고 보기보다는 구복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해서 저희가 구복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시를 해놨을 뿐이에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그게 일리가 있다라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이 악해지고 부패해 가니까 소금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이 어떤 거죠? 짠 겁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도 소금은 짠 거고요. 그냥 민물에 들어가도 소금은 짠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에요. 빛은 뭡니까? 어두운 데서도 빛이고 밝은 데서도 빛입니다. 결국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소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희는 빛이다. 빛의 역할이다. 저 사람들은 소금 짠내 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빛을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하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명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아론의 두 자녀는 죽음을 맞이했고, 아론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나님 그거를 좋게 여기신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에 얽매여가지고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원뜻, 율법을 주신 참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는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더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는 법들을 얘기하죠. 행위로서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더 확대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생활에 대한 구제와 기도 금지의 가르침,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천국에 들어가는 적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10장 정도에는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고, 그 다음 능력과 치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치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12제자를 세우고 파송하시는데, 이 12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가운데 제일 먼저 주어진 게 부모를 공경하라요. 어떤 종교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빼고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이 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우리는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는 종교가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 뿐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다른 부분에 가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런 표현들이 또 쓰여져 있어요. 자, 더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맡고 계시는 거죠. 또한 십자가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쟁,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 안식일 논쟁, 예수님의 권능과 바알세불, 표적을 구하는 이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는 누구냐? 육적인 부모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능을 행했을 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면 돌아올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성령 해방이 뭡니까? 성령 해방.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나갈 바를 가르쳐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성령 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해방이며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들, 그런 것 갖다가 성령 해방하는 거다,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4장에는 천국 복음 전파와 배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와 땅의 비유에 대한 설명,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의 비유, 감춰진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 감춰진 보물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땅에서 보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서 그 땅을 다 사서 거기서 보물이 나왔으니까 그 땅을 사지 않겠냐 이런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좋은 것을 안다라면 천국 가지 않겠냐 이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있었던 일들, 현실들을 가지고 자꾸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당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열국, 애국과 프톨레마이오 그 얘기 중간사에서 얘기했죠. 예, 이거 생소하게 듣는 것처럼 얘기를 들으신다면 유튜브로 확인하십시오. 책에도 있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억압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땅에다가 금은보화를 숨겨놨었어요. 그러고 죽고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고서는 로마 시대에 왔을 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다 보면은 보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비유로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치유하신과 논쟁에 대한 이야기 14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무리를 걸으신 거,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 가난한 여자의 믿음,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4,000명을 먹이신 다 얘기 아시죠? 이게 몇 년 차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4,000명 먹이셨다? 이방입니다. 3년 차죠? 네. 오병이요? 3년 차죠?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얘기하셨고요. 네. 물리를 걸으신 사건? 3년 차죠? 어떻게 이걸 다 아시죠? 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뭘까요? 영적. 제가 예전에 그 수련목 과정 속에서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어떻게 감리교 목회자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탈락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니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나?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영적 전쟁이라는 게 능력 대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능력 대결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또는 사탄과 무슨 영적 전쟁을 하세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무슨 피조물과 싸우세요. 사단이 귀신이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전쟁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 영적 전쟁은 이렇게 대결, 능력 대결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 진리의 대결이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이적을 행하시고 일을 했다는 건 그걸 보는 우리들로 어떻게 살아가라? 충성하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보일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라든가 갈멜산, 엘리사, 바알 선지자들의 전쟁, 이 싸움이 하나님 어떤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충성 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진리 대결이다. 진리를 드러내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오래 빠지지 않으려면 판단의 증거가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성령, 은사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빠져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일단은 의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단들도 그 얘기하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그거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증거에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학적으로 그 시대 구속의 은총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경험론적으로 혹은 자기 논리를 위해서 성경을 끌어들이는 거.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 요절 갖다가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어디. 저희들한테 오라고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오지를 않아요. 성경 전체 니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길 하마할 성경 연구원이라고 딱 써놓으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서 얘네들이 왜 안 들어올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문에다가 이렇게 다윗의 별을 3개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야? 누가 해놨어? 그래서 이걸 띄웠더니 올라와요.
붙였더니 안 와요. 결국은 지들이 한번 왔다가 이거 될 건가 아닌 건가 간 보고서 아니다 싶은 데는 다 그런 표시를 자기들만의 표시, 도둑들이 남의 집 들어가면서 체크해 놓은 것처럼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만 무장하고 말씀으로만 가면요, 이단들 불쌍하잖아요. 저들도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저들을 도망가게 만들면 안 되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인데 오질 않네. 자, 그리스도교, 이 얘기를 듣는 이단들이요 오시라. 자, 그리스도교는 힘의 대결이나 우리 교회 어딘지 모를 거예요. 힘의 논리가 증거될 수 없고 사랑의 논리가 증거라는 사실, 요 네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논쟁들 쭉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믿음을 뭘 얘기하는가? 믿음은 얼마나 믿느냐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지 얼만큼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냐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정말 작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 겨자씨라고 가고 담배씨를 갖다가 겨자씨라고도 갖고 오기도 하는데 조금해요.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산이 바다로 옮겨지나요? 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는 분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방향성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박해자로 제일 선봉에 있다가 예수님을 바뀌니까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길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거.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그게 온전한 지식이 없어 온전히 믿지를 않죠.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논란은 데나리온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되어져 있으니까 데나리온이 무엇인지. 옛날에는 이렇게 왕의 얼굴들을 고가정 시대에 그려서 왕들의 얼굴 때는 신화의 얼굴들을 이렇게 뭐 헤라클레스나 아폴로나 바르스 야누스 같은 것들을 그려놨었어요. 동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씀하실 때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에서도 얘기했던 거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면 안다면,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셔요.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여 왔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돼서 열방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역시 가장 유대적인 책이지만 열방을 향해서 나오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책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확대되어지는 것. 교회를 회복하시는 이유 또한 교회를 통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진 책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태복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